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1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6쪽 가량에 열왕기하 19장 20절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람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신 것을 우리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함을 우리가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열매 없는 삶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의 오른편에 보시면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99번 잘못하고 한 번 잘했던 아합 왕을 하나님이 선대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아합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이렇게 펼쳐 갖고 있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작가의 희곡 중에 벚꽃 동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벚꽃 동산 희곡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벚꽃 동산은 내용은 이 벚꽃 동산을 소유한 주인이 급하게 이 동산을 매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팔린 내용이에요. 벚꽃 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팔린 내용인데 그 가운데 많은 캐릭터 인물들이 어떤 사람은 경매 자기가 주인인데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됐는데 천진난만하게 해맑게 살아가는 인물이 있고, 그래서 뭐 곧 경매 넘어갈 건데 악단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있는 그런 주인이 있고요.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 날에 급진적인 사회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구나 치고 있는 인물도 나오고, 어떤 사람 17살짜리 소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냥 마냥 밝게 세상을 바라보는 소녀도 나오고, 그래도 그 중에 정신 차린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가족의 가게를 담당하면서 절약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지만 자기의 신분이 항상 농노라는 이 신분을 잊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잘 모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누릴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인물도 하나 나오고, 근데 그 중에 이제 극중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피르스라는 인물인데, 하인입니다. 87살 된 하인이에요. 87세. 근데 이 사람의 대사가 이제 그게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 이제 벚꽃 동산이 팔렸죠. 이제 자기가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또 섬겼던 그런 동산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예요.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아 하고 들어눕고, 이제는 누워야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아무것도. 에이, 바보 같으니. 이 대사가 마지막 대사예요.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아. 저희 친구가 이 희곡을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 대사를 보면서 갑자기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아. 우리 이 많은 인생 중에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주로 많은 고백을 하겠지만, 아마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도 여기서 멀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아. 누워야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노력의 그런 열매들, 즐거웠던 많은 순간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에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어찌 단지 87세 된 이 종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어떤 순간에 이제 몸에 힘도 없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자녀들도 이제 다 이제 떠나가고, 내 몸은 이제 늙어서 내 몸조차 내가 가누지 못하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 가정을 이루고 내 삶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인생을 다 한 묶음으로 묶어서 돌아볼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저도 이 고백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을 열심히 배우고 또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몇 장이죠? 네, 19장. 1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개혁을 18장에 열심히 합니다. 잘못했던 거 모든 거 돌이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대해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아주 놀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한 일이 뭐냐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아주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쳐들어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거든요. 남유다, 딱 하나 남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네가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네가 믿는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
이 아수르가 믿는 신을 이기겠느냐? 우리의 군대조차 네가 감당하겠느냐? 하고 조롱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우리 17장,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렸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이 침략해서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 10지파의 나라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입으라고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요약해서 적어준 성경이 열왕기하 17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 멸망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이 일,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멸망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도 많이 경외했다. 성경에 나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얘기잖아요. 다른 신들을 세우고 봉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다른 신들에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라고 나오면 점차로 점점 더 불의를 행했다고 나와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세상같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전했건만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요.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고 점점 더 많이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돌이켜 행하라고 깨우쳤건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이걸로 또 끝나는 가 하면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도 없고 가망이 없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어때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져냈다가 기원전 1400년 되니까 기원전 1400년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700년이 되죠? 700년. 그러니까 700년 이상 동안 7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선견자 보내고 율법책을 복사해주고 또 율법책대로 모든 왕들에게 왕이 되자마자 항상 먼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게 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점점 더 많이 죄를 범하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깨우쳐도 듣지 아니하고 이전 풍습대로 행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고생의 물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게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없는 삶의 한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거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증명해준
유대인들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돌아가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여러 가지 목상들을 불살라버리고 이제 다른 신들을 경외했던 모든 경외 신앙에서부터 다 돌이키기로 히스기야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비방하죠. 놀리고 아주 웃음거리가 삼는 그 이야기가 19장에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1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은 이제 아수르 왕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물리치고 너희들이 저 외국 군대가 짓밟아 놓은 영토를 다시 비옥한 땅으로 곧 만들고 또 만들어서 너희가 잘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합니다. 31절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700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어. 7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 종교 개혁을 하지만 사실은 실패예요. 오늘 19장의 마지막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절시키지만 결국 히스기야의 이 개혁이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실패해요. 나중에 실패합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합력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정히 이루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왜 남유다가 멸망합니까? 결국 요시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까지 멸망합니까? 결국 저들의 신앙을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지만 택한 백성의 신앙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남유다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10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대 사람이잖아요. 약 1500년의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남은 자가 있지 않았고요. 그들의 이 불신앙에서부터 피한 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남지 못했어요. 아무도 불신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될 것이며 누가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탄식하면서 바라볼 때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마지막 종국에 이르면 우리 또한 내가 살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네, 우리가 이룬 업적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향을 미친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완전히 너희가 나라가 멸망을 해도 여전히 남은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 열왕기에 있는 내용,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탄식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취하셨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이 뭐냐?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왕들이 잘못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했던 그 시절은 도대체 왜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우리가 넘어지는 세월이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월은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영상은요 우리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샬라샬라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만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Sur ces deux lames, comme sur des centaines d'autres éléments cananéens que nous avons examinés sous le microscope, ressemblent non pas à des traces sur des fossiles, mais à des traces sur les éléments de tribulants. Mais ces éléments de lame de l'âge de bronze sont bien 네, grands. 저게 뭐냐면 Le tribulon 북아프리카, traditionnel, 유럽 connu 농촌, aujourd'hui, 고대 중근동에서 타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타작. creusés sur le dessous, 네. dans lesquels sont 저 insérés 나무판에는 de 박혀 있는 게 nombreux 돌이 박혀 petits 있어요. éléments en silex. 네. 저 박힌 돌에 노새를 매든지 말을 매가지고 그냥 너무 원시적이죠. 우리는 그래도 하다못해 콩을 떨 때 도리끼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리끼 아닙니까? 도리끼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도리끼 있어요. 도리끼 탁 때리잖아. 때려가지고 털죠. 근데 참 너무 원시적인 것 같아요. 저 판자떼기에다가 뾰족한 돌들을 여러 개 끼워가지고 거기 위에 또 실제로 하는 거 보니까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게 흩어진 볕단 이런 거 나무 단을 또 모아주고 다시 또 그걸 또 끌고 막 도는 거예요. 그 돌면 우리가 도리끼질을 하듯이 나중에는 이제 줄기하고 쭉정이는 걷어내잖아요. 바닥에 뭐가 남아요? 알곡이 남죠. 그렇게 해가지고 알곡을 떠는 거예요. 알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주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부터 젊은 날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알곡이 돼야지. 아멘이죠? 내가 가라지 쭉정이가 되진 않아야지. 남들은 쭉정이가 될지언정 나만큼은 알곡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세상에 팔려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율법은 지키지 않은 저 세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고난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니까 고난을 주시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것이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결국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알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묵상이 좀 더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신앙의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신앙의 사람이 가라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가라지를 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요, 우리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떨고 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어의 환난이라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ibulation. 이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원이 뭐냐면 트리블럼이에요. 트리블럼의 어원이 뭐냐? 좀 전에 영상 보셨죠? 저렇게 문질러 가지고 곡식과 쭉정이를 떨어내는 그게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한다든가 환난에 있다든가 이 말은 우리에게 고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준비된 주보에 보시면 주보 뒷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오죠? 주보 뒷면에.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아닌 것 같죠? 그림이. 누구 같아요? 어떤 여인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어. 아니, 울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잘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멀리하는 것 때문에 또 고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고생을 주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떨구기 위해서 그래요. 가라지 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 스스로 가라지가 뭔지 발견하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고생이 없이는 가라지를 떨고 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무전이 같은 것인지 고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갱신할 힘이 없어요. 요즘 정치권에 이게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정책을 내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야, 저 유수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생각이 저거밖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자주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앞만 보고 가느라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주위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공부만 하느라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 전에는 어리석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정말 참 한심하다. 한심하게 짝이 없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닮았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뛰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귀한 열매 삼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남은 자가 됩시다. 부산에서 시작한 이단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도 어떤 분이 그것을 믿으셨어요. 완전히 나쁜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단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영어의 렘넌트를 말하면서 이게 뭐냐면 남은 자거든요. 많은 교회들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되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주님을 위해 세계 선교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읍시다. 하늘 풀듯이 주님의 하늘 풉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저도 막 흥분돼요. 저도 옛날에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막 흥분돼요. 이야, 구별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다. 이렇게 막
얼마나 새로운 힘이 났는지 몰라요. 불끈불끈.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이런 확신 가운데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확 넘어갑니다. 남은 자. 다른 사람은 패역할지라도 나만큼은 신앙이 구별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야. 그러니 일반 교회 성도들이 사는 것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주님의 이름을 높일 거야. 하고 그 뜨거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잠깐 일어났고 요시야 왕이 잠깐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멸망당할지라도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나만큼은 구별된 자가 되어야지, 나만큼은 남은 자가 되어야지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오히려 그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는 다윗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던 이 열왕기하 19장 34절의 고백,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했던 이 말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로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출발점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모친의 고백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모친님께서 너무나 아프시고 생의 의욕이 다 사라질 즈음에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실패할 즈음에 깨달으셨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은 자가 돼야지, 내가 피하는 자가 돼야지, 나만큼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누구는 다 죽정해 들지라도 나는 열매가 돼야 되지 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의 것도 아니고 원하는 자의 것도 아니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는 이런 패기가 필요하겠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죠. 나만큼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거야. 나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 믿음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난거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롱거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놀림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믿게 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고 이제는 내가 성장하는 것도 어때요? 고생을 주셔서 뭐 원치 않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고생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비방할 때 저 사람 신앙이 저러니까 고생해도 싸. 저 사람 저거 안 믿으니까 주님 믿을 때까지 믿으라고 고생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고생을 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고생을 피해 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피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고생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내가 떨구어 내기 싫어하는 나의 쭉정이를 주님께서 저 뾰족한 돌로 누르고 도르깨질을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고생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것들 주님께서 떨어내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 싫지만은 싫다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거절하고 싶지만 내가 신앙을 열심히 살아서 고생을 겪지 않은 은혜만 있는 신앙을 살고 싶지만 아무도 이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포기하십시다. 고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생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생은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 고생은 참으로 나를 하나님의 열매 삼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어떻게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오늘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는 것입니다. 노노의 조문도 속사 가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좋으실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한 강도는요 평생 깨닫지 못하고 지 뜻대로 살다가 사회의 고발을 받아가지고 사형의 형벌을 온도받고 십자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벗어나 낙원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 판결 재판에서도 사형,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온도된 사람이에요. 그가 정신을 갑자기 차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믿음이 들어온 순간 그는 낙원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떠말리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의 모든 삶으로도, 그의 모든 악행으로도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삐질 만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지만 우리를 삐뚤어지게 걷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데려갔다든지, 항상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 돈만 조금만 있어도 내가 성공하겠는데 돈도 없어. 왜 세상은 나를 몰라줄까 하고 이렇게 고생스러워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다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전과 94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말이, 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졸리신가 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애들이요, 작은 잘못을 할 때는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을 고쳐야 되니까. 애들이 큰 잘못을 말할 때는, 큰 잘못을 범했을 때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혼내면 애들이 돌아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처한 고생스러운 상황을 원망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복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어도 주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사실은 당신에게 허락된 그 고생스러운 상황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맞춤으로 인도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주님 알지 못하고 원망 속에 살았지만 지금 알아도 늦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믿음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자기의 것인 양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의 한가운데서 살고 계시는 것이 불신자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그 삶 자체만으로는 열매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열매이십니다. 그분 은혜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분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가운데에서 때로 고난과 고생도 마치 제3자가 겪는 일처럼 잠깐 거리를 두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너무 열심을 내느라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강박관념에 걸려요. 조급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하지만 인생 연륜을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 내가 풀려고 한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뭔가 일주일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눈물 흘리는 상황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살짝 떼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열심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